네, 현대 사회에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돌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고령화, 출생률의 감소, 또한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서 돌봄의 수요가 매우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한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나 또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누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었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뿐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돌봄의 일을 가정에게만 맡기기에는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해졌고, 또한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 가정의 생활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들의 돌봄 등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각 가정이 짊어야 될 그 부담을 줄여주고,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의 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돌봄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나라가 그 일들을 주관해서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명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생활 꼴을 견디지 못한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그 쪽지 하나를 남겨놓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송파 세 모녀법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그 돌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매해마다 그와 같은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라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 모두에게 세세한 돌봄을 주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돌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본다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케어가 될 수가 있을까요? 또한 가정이나 나라에서 노인들을 돌본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완전한 케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30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잎이 식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새들보다, 들풀보다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루키의 말씀도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할 때에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살펴보고 역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셨듯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치 속이 텅 빈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풍요로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한 해의 수고를 결산하는 즐거움의 때가 추수 때인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길고 긴 흉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날들이 너무나 길었다는 것이죠. 그런 날들을 보내며 그들이 얼마나 그 추수할 날을 소망했을까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그때, 다시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을 터인데 그 추수 때가 왔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풍성함을 자랑하는 그때였지만 이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향이라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일할 남자도 없습니다. 아직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갈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룻이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러 갑니까? 남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기 위해서 추수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열매와 모든 곡식을 싹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밭과 모든 열매들을 남겨두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복지 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가난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그만큼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의 상태였음을 이삭을 줍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리는 이삭을 줍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내 삶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밑바닥과 같은 자리에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바로 낮고 천한 이삭 줍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오늘 본문 1절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정보가 있는데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은 그가 부유했다, 부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전화는 왜 갑자기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이삭 줍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는 자를 뒤따르며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룻이 어떠한 의도나 계획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래서 그 옆에 그에게 붙어 있으면 뭔가라도 얻을 것이 있다라는 계산과 생각이 룻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으로 보아스도 찾아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그 밭에 이른 룻이 있는 그 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고 보아스도 마침 그 수많은 밭들 가운데에 룻이 일하고 있던 밭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우연입니다. 특히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죠.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도 우연입니다. 어떤 때는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인 것이지요. 유명한 가수 노사연 씨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의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만남. 어떻게 부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가 아니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 다음까지는 안 갈게요. 자, 이 바램, 이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남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만남은, 특별히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작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게 아니에요? 발등을 찍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과 계획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룻이 안전하게 더 풍성하게 그 이삭을 죽도록 세세하게 살펴줍니다. 더 나아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서 자원함으로 룻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돕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돌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돌보심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차고 넘치도록 돌보신다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함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올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자리는 이삭을 줍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그 모압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이삭을 줍는 자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란 오직 하나,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스라엘 땅에 잘 정착하는 것, 아마도 이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채우십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을 돌보십니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풍요롭게 하십니다. 남편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을 주심으로 기업을 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아픔과 상실과 절망과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다 잊을 정도로 하나님은 큰 기쁨의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돌봄도, 나라의 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돌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돌보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놀랍도록 일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과 나오미에게 돌봄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돌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것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돌봄과 자신이 맺고 있는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방인 여인인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돌보시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나오미 역시 이 며느리인 룻을 친딸처럼 사랑하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진심이자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그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삭을 줍고 딸과 같이 어머니를 공양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룻은 또한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자비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룻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에게 동일한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 속에 날개가 나오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영감이 충만하신지 이 말씀을 보고 그와 같은 또 선곡을 하셨다라는 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이런 고백을 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사람으로 우상을 믿고 섬겼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어려운 중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간구하고 의지하는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그 중에 첫 번째 성이었고 라합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을 찾기 위하여 군사들이 왔지만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생명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오직 라합과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그 라합을 하나님은 거절하거나 외면치 않으신 것이죠.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와 돌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 고향 땅을 떠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서 그의 삶에 돌봄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비천한 이삭을 주는 자리로 보아스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을 채우시고 돌보시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며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방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버틴다,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 눈물 짓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도 날마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여 쓰러진 그 채로 남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믿음과 소망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되 아낌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삶을 통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